갈릴리 찬양대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님께서 이미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땅으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또 그 탄자니아 땅 가운데에도 불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아가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가득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의 파송 예배를 마쳐서 다녀온 것은 아닌데, 지난주 목요일에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역과 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양화진 기념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표어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표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파도를 건너는 영상을 바닥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파도 위를 건널 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에 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개화기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땅에서 자신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쌓으려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마음에 품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왔습니다.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파도가 밀어친다 할지라도 주님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고 140년이 지난 지금에 5천만이나 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의 그 열매를 맺은 저희들은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희들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파송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김하영, 윤진 선교사님 가정만 선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 또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순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금 실천의 자리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파송식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그 씨앗을 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60년경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설립했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든든하게 세우고 기존에 설립된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확인도 하고 함께 섬기고자 했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땅으로 나가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희는 머리로 계획하고 가능성으로 퍼센테이지를 따라서 일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땅에 와서 함께 도우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면 저희들은 하나님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환청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며 저희들은 이성적으로 뒷걸음질 치기가 바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명이 떨어지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배우고 또 배웠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마게도냐 땅을 향해서 빌립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서의 배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순종과 기도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많은 위대한 점이 있고 놀라운 점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 돋보이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또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었을 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었던 자신의 그 허탄 그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인생의 여정이 다 헛된 것이라 여겨지면서 자신을 부인할 수도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인생과 과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뜻을 그리고 그 비전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무기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희 교구에 고3 학생인데 현재 3차례 무릎 수술을 받고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대개 이 정도의 상처면 1차 수술 이후에 2, 3주만 지나면 다시 회복하고 재활 훈련을 하면 다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처인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2차 수술 또 3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또 펼쳐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마음을 먹었는데 낙심되어지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때마다 주저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10%밖에 안 되는 확률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90%는 다 낫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이어야만 합니까? 고3으로서 지금 참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러한 시련을 이 시기에 겪어야만 합니까? 하고는 마음에 불쑥 어려움이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참 대단하다 여겨지는 것, 우리에게는 중요한 무기가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믿음의 가정의 참된 모습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3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명하시는 그 음성을 더욱더 뚜렷하게 듣고 기도하라 하는 명으로 듣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습니다. 이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어려움과 시련과 낙담되어지는 상황들은 다 펼쳐질 수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면 다시금 두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뜨여지기 전에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대단한 것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밝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고 이제 깨끗해졌구나 하고는 자신의 옛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즉시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 별칭이 로만이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축구만 하면 무엇으로 축구를 합니까? 몸으로 하고 달리기로 하고 다리로 하고 그렇게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로만 하냐면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의 별칭을 로만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하셨고 오늘 주일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삶의 실천으로까지 붙여지지 않으면 저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참 애매하다 하는 마음을 다시금 가졌지 않습니까? 정작 눈이 뜨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로만이라고 하는 별칭이 아니라 즉시로라는 별칭이 붙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로,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는 즉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즉시로 저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자리로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배움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랍비아 선생으로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 사회적 위치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이후에 13년이라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3년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은 자신의 고향 땅 다소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그렇다면 그 권위의 칼날을 휘두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이고 본능일 텐데 사도 바울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으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힘으로 교회도 설립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느 곳에 찾아보아도 다소에 교회가 설립됐더라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 그 다소 땅에서 고향 땅에서 10년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주님의 자신을 부르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인내했다 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틀거리는 그 본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복음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즉 고향 땅에서 내 속에 살아있는 본능과 욕망을 다 절제하고 내려놓으며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인내하며 기다린 사도 바울이라 여겨집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배움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 인내와 기다림의 배움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사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은 그냥 한낱 꿈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그 사람이 건너와서 마게도냐의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은 그냥 환청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지금 이 순간,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가라 하면 나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인생의 배움이라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파송받으시는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카드를 다시금 꺼내서 기도의 제목들을 읊어봤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준비했었던 그 과정들도 다 하나하나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 선교사님이 학생 때 견습 선교사로 탄자니아 땅에 가지 않았더라면 사모님도 못 만났을 테고 이레와 이드니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부를 담당하시면서 삼려전도회와 같이 탄자니아 땅을 향해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걸음이 없었더라면 선교의 또 향방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탄자니아 땅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다르에스 살람이라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올해 이남선교회와 함께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사가 없었더라면 현지의 교회와 연결되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매 순간을 배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들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배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궁핍함에도 어려움에도 좌절됨에도 쓰러짐에도 풍부함에도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면서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 깨달음과 배움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워가야 합니다. 일체의 비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탄자니아 땅에 있든 대한민국 땅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해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탄자니아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함께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한 길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의 비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저희들의 한 손에는 나의 기도를, 저희들의 한 손에는 나의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비상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탄자니아 땅을 향해 나가는 선교사님 가정과 그 길을 함께 기도하고 후원으로 걷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